지난 20년 동안요, 라반의 교묘한 그 속임수 속에서 노동을 아주 착취 당해 왔었죠. 야곱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이하 말씀에 그 시간들이 이렇게 야곱이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낮에 그 더위를 견디면서 밤에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죠. 올려줬겠습니까? 부당하게 했으니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라반의 탐욕뿐이었던 것이죠. 도망치듯이 떠난 야곱, 라반은 그를 7일 동안이나 추격해 옵니다. 7일 동안이나 그 목표를 야곱만을 바라보면서 추격해 왔던 그 라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도끼가 서려 있겠습니까? 이제 길르앗산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20년간 침묵해 왔던 야곱의 분노가 이제 삼촌 라반 앞에서 이제 터져 나옵니다. 36절 말씀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오죽했으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내가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의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항변 아닙니까? 야곱은 성실했습니다. 반면 라반은 불의했죠. 야곱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그 이상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착취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야곱과도 같은 그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상은커녕 오해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대신에 그런 억울함만 쌓여갈 때 우리 묻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 수고를 누가 알아줄까? 나의 괴로움 언제 끝날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야곱의 이 분노, 그 분노 섞인 항변이 그 마무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다행인 것이죠. 야곱의 눈에 라반의 그 탐욕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억울한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나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야곱처럼 그러한 괴로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의 고난을, 야곱의 수고를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의 항변에 라반이 이제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 언약을 제안합니다. 43절 이하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언뜻 보면 화해의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고 화해의 증표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라반은 여전히 지금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있죠. 다 내 거다. 딸들도 내 딸들이요. 양떼도 다 내 거고.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이제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언약의 증표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라반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9절 이하 말씀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것은 서로에 대한 화목 또 화평 그런 신뢰의 선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데서 나온 행동인 것이죠. 내가 너를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감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감시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야곱과 라반이 쌓은 돌무더기는 화해의 상징도 사랑의 징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살벌한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서로를 오랜 시간 서로와 함께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다고 해도 결국에는 서로를 믿지 못해 담을 쌓아야만 유지되는 사람 사이의 평화는 그런 것이죠. 연약한 평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평화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야곱의 그 논리적인 반박, 펼쳐낸 논리로 인한 승리, 또 라반이 너그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갈등이 언제 종결되었는가? 진정한 갈등의 종결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사이를 가로막으셨을 때 그때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날 밤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24절 말씀에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과 라반은 뒤늦게 돌을 쌓아서 그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둘 사이에 영적인 경계선을 그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서로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두 죄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이라는 그 거대한 돌무더기를 던져서 그 둘을 강제로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계산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평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쌓여져 있는 이 돌무더기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야말로 죄인들 사이에 세워주신 은혜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또 죄인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또 세상의 탐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삼켜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거룩한 경계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강제적인 평화로 선포되셨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또 세상의 탐욕,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그 사이를 막아 서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정죄, 또 파괴의 칼날이, 그 칼날의 끝이 우리를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칼날을 강제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이를 막아 서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사이에 또한 그 단절의 벽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야곱을 추격해 오던 그 라반의 무리처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격해 오는 그 지독한 과거의 상처와 기억과 그 억울함과 죄의 사슬로부터 나를 추격하던 그 과거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멈춰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삼킬 듯이 쫓아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여전히 나를 쫓아와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선 칼날 앞에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 무더기처럼 그렇게 던져 놓으신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해야 할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이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쫓거나 해하거나 칼을 들이밀 그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경계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그 돌무더기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세워진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또 참된 위로를, 또 참된 샬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오늘 본문 분노와 항변으로 시작되었던 그 자리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원수 같았던 이들과 이제 함께 떡을 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마침표인 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억울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은 돌아섰습니다. 이제 이 경계선을 뒤로 한 채 길을 나서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의 그 군대가 야곱의 길을 앞서시고 또 함께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격해오던 그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또 우리를 올가매던 그의 그 죄의 정죄함이 우리를 더 이상 뒤쫓지 못함을, 그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요, 이제 뒤돌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앞길을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침내 마하나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